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2월 25일 성탄 축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장만 가는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마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는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선에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온전히 감사하지 못한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진정히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예수님의 귀하신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 믿음이 연약하고 어리석어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랑을 그저 받기만 하고 세상에서 실천하며 전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실 만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모퉁이 되어 고난을 당하고자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의 믿음과 순종을 본받길 원합니다. 저들은 그 당시 율법과 사회법으로는 감당치 못할 상황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무장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이 원칙이 되는 사회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 속의 탐욕과 권모술수는 이제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안에서 의와 진리가 우선시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루빨리 소멸시켜 주시고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혼란하고 어려운 세상에서도 믿음을 반석같이 하여 주시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 좋은 교회가 부흥되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쁜 성탄 전날 단위에서 귀한 말씀 전하시는 최영희 목사님을 굽에 살피사 영혼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권세를 더하사 성도들이 은혜 받고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시온 성가대의 특송 읽겠습니다. 기쁘다 그 주 오셨다. 만 백성 맞으라. 사랑의 왕 성탄의 그주 옛날 거룩함에 오시옵네. 사랑의 왕 오 놀라운 소식 높은 하늘에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죄인을 위하여 높은 보좌 버리시고 다시 멸류관 쓰셨네. 사랑의 왕 성탄의 그주 옛날 거룩함에 오시옵네. 사랑의 왕이 놀라운 소식 높은 하늘에서 이 땅 위에 사랑의 왕 사랑의 왕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그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즐거운 날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기쁨의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기쁜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질병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은요, 기쁨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사업이 어려운 분들은요, 기쁨이 없다고 하실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진학에 실패하고 취업에 실패한 분들은 기쁨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온 세상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기쁨을 상실한 이때에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쁨이 성탄절 아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성취의 기쁨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성취의 기쁨을 누려야 한다. 그러니까 이 성탄절 아침에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것을 주어져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서 그 구원을 성취했기 때문에 얻는 기쁨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요, 기뻐할 만한 일이 없는 우울한 시대였어요. 그 유대 땅에는요, 기뻐할 일이 없었어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포악한 군주 헤롯 왕의 통치로 정치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빈부격차의 심화로 상대적 발탈감이 심할 때였습니다. 또 가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릴 때였습니다. 굶주릴 때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그때에 예수님의 탄생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기뻐했습니까?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누굽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무엇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그들은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자, 별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근데 매우 크게 기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매우는요, 충만이 넘치는 상태입니다. 크게,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메가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크고 놀랍고 장엄하다는 뜻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뻤던 것 같아요. 동방 박사들이 이 별을 따라와갖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오늘 성경에도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방법으로 사용됐지만 진짜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9절을 보니까 그들이 기뻐한 것은 단순한 별이 아닙니다. 그 별이 자신들을 인도하다가 아기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나옵니다. 우리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요, 좀 이따 얘기 나오겠지만 이 점성가들이에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한 별이 나타나서 이게 별이 보니까 이게 메시아 탄생의 별인 거예요. 그래갖고 그 별을 따라 움직입니다. 다음 보십시오. 그게 이런 곳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입니다. 유대 땅 작은 곳 베들레헴에 머물러 서서 마국간에 위에 서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그것을 인도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모습에 이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고대했던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찾던 메시아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방은요, 현재 중동의 이란, 이라크 지역입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로 번역된 헬라어 마구스는요, 마술사, 점성술사를 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별을 보고 미래를 연구하는 사람, 미래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별을 보고 그리스도요, 유대인의 왕인 예수가 태어났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별을 보고 인도함을 받아서 베들레헴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아마 그들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잡혀갔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의 인도 따라 드디어 그분을 만났다는 겁니다. 자,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이 별에 관련된 문구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이 별이 인도할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데 이 별의 인도함을 그들은 믿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머나먼 길, 고난의 길을 낙타를 타고 왔을 것입니다. 많은 세월이 걸렸을 겁니다.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사막입니다. 살벌한 광야길입니다. 물도 없습니다.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그들은 메시아를 만나야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찾아봤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고생 끝에 그 메시아를 만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하고 기뻤겠습니까? KTX 타고서 비행기 타고 짠하고 온 게 아닙니다. 기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실은 이란에서 이라크에서 이스라엘까지 오기는요, 사막을 건너야 되는 겁니다. 광야길을 건너야 되는 겁니다. 참으로 힘든 길이었을 겁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메시아를 만났으니 얼마나 기뻤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했겠냐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이런 기쁨이 충만한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대요. 이 성탄절이 되면요, 어린아이 때는 이 산타 할아버지가 이 선물을 갖다 준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좀 이런 사람은 일찍 깨지만 그 엄마 아빠가 갖다 놓는 건데, 이 어린아이들은 이 성탄절만 되면 아침에 깨가지고 참 물음이 머리맡에 선물이 있나 없는가를 보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아빠가 선물을 안 갖다 놓으면 올해는 산타 할아버지가 안 왔나 보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 만나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는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말구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자 참된 기쁨을 주고자 오신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날, 기쁜 날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는데 저와 여러분이 진짜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기뻐합니까? 아이들이 대학에 합격하면 기뻐합니다. 진짜 저도 딸 둘 키웠는데요, 우리 딸 둘이 대학에 합격하니까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제가 박사학위 받은 날보다 더 기뻤어요. 또 대학을 졸업하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면 진짜 기뻐해요.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진짜 기뻐해요. 돈을 많이 벌면 진짜 기뻐해요. 무슨 얘기냐면 욕구가 충족되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쁨은 이 욕구 충족이 이루어질 때 일어나는 대표적인 감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절인데도 불구하고 설렘과 기쁨이 없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지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동방박사처럼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동방박사와 같은 기대가 없는 겁니다. 성탄절이 나와 상관이 없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큰 별이 나타나면은, 메시아 별이 나타나면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별이 나타나기를 기다렸고, 그 별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하며 그 별을 쫓아가면서도, 그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어와도, 태양이 자결해도 그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 만날 그 기쁨을 가지고 베들레헴까지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진짜로 그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결혼 기념일이나 남편이나 아내의 생일보다 의미 없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탄절 이 아침에 예수님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 열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날도 예수님 만나야겠지만 오늘만큼은 진짜 예수님 만나야겠다. 나를 위해서 2000년짜리 저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 만나야겠다는 그 간절한 소망과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은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2000년 전에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베들레헴의 말구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산타클로스가 성탄의 주인공이 절대로 아닙니다. 선물로 기뻐하지 말고 선물을 주신 분으로 기뻐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오면요, 우리가 참 쉼과 참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 나올 때 참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무리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사막처럼 어렵고 힘들어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는 한 가지 이유로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1년 이상 더 지체가 되면은요, 진짜 한국 경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 올스톱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2021년 경제를 예측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 지금 백신이 나왔지만 그 백신의 효과라는 것이요, 얼마만큼 입증이 되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 아무도 모릅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절날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우리 주님을 만나서 오늘 걱정, 의심, 우스살이가 다 사라지고 기쁨으로 회복되어 용기를 갖고 새 힘으로 2021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려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신앙인이 되어서도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테의 신곡에 있는 이야기 한 편입니다. 이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이 죽어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죄를 짓고 여기 왔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지옥으로 안내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세상에 살 때 믿는다고 하면서 기쁘게 살지 못하고 늘 우울하게 한숨만 쉬며 산 죄 때문에 여기 왔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 이야기가요,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많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신앙인,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은요, 기뻐하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신앙인의 3대 삶의 지침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범사에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요, 여러분 신앙인의 3대 지침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그중 무엇이 가장 앞서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그럴 때 우리가요, 기뻐할 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쁨 있을 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요, 진정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뻐하세요. 환경 보고 낙심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2000년 전에 말구에 태어나신 그 주님이 나를 위해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되심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날 예수님을 진정 나의 메시아로 모셔드리고 기쁨을 회복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괴로웠던 것, 슬프고 고달팠던 것 다 십자가에 묻어보시고 희망의 메시아 기쁨을 주게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쁨을 회복하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눔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눔의 기쁨을 누리자.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으로 만족하지 말고요, 이 기쁨을 나누는 기쁨으로 표현해야 돼요. 이미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근데 그 구원받았다는 그 간격이 사라졌다는 게 문제였기 때문에 먼저 그 구원의 기쁨이 간격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고, 그 구원의 간격,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면요, 두 번째 뭘 했냐면 나누는 기쁨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은요, 예수님을 만나 기쁨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앞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여러분 잘 아는 거지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어요. 그리고 기뻐했어요. 이 보물은요, 당시에요 제일 귀한 것들이에요. 가장 값진 것들이에요. 얼마나 비싼 것들이에요. 자, 황금은요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황금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고 믿으시고 감사할 때 여러분 그 마음속이 황금을 드리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황금 드리라고 하면 기절할 거예요. 요새 금값이 얼마나 비싸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만주의 주로 모셔드리면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 황금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관자 되시는 그 예수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모셔드릴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황금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유향입니다. 이 유향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요, 제사를 드릴 때 이 지성소에서 태울 수 있는 향이요, 유일한 향이 이 유향이에요. 다른 것은 일체 하나님 앞에서 태울 수가 없어요. 이 유향만이 이 지성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향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뭘 상징하냐면요,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유향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유향을 드리는 축복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 몰약은 뭐냐면요, 장례식 때 썩지 않게 하는 약품이에요. 아주 비싼 겁니다. 지금 황금, 유향, 몰약은요 다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몰약은 뭘 상징하냐면요,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대속제물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믿는 자들은요 다 주님 앞에 몰약을 드리는 축복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통해 예수님께 드림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그렇게 기뻐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기뻐하지 못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헤롯대왕입니다. 헤롯대왕은요 주전 72년에 태어났어요. 아주 장수한 사람입니다. 언제 죽었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살아있었으니까 똑같이 예수님 오실 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대왕이 왜 기뻐하지 못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손해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유대 땅의 최고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참 많은 혜택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에서의 후손인 이돔의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유대인의 왕이 됐어요. 한마디로 그는 유대인을 다스릴 만한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는 유대인의 왕이 되었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있는 동안 로마의 황제 유대 총독이 몇 번씩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25세 젊은 나이로 주전 37년에 취임해갖고 예수님 오시기까지 유대를 통치한 왕으로 재임했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응? 주전 37년에 왕으로 본본왕으로 취임해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 헤롯 대왕이었고 몇 년에 죽었는지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많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가 왕으로서 많은 것을 누렸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 수르바벨 성전이요, 이 헤롯 대왕 때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게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증축하고 개축할 때요, 많은 재물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2000년 전에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는요, 유대인들이 아주 고달팠을 거예요. 그 헤롯 성전을 지으면서 헤롯 왕이 자기 재물도 내놨겠지만 유대인들은 얼마나 달달달달 볶았겠냐고요. 그리고 또 증축을 했어요. 스룹바벨 성전은 임시로 만든 성전이었거든요. 그 스룹바벨 성전보다 더 확장을 했어요. 더 화려하게 지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이방인이니까 더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역설적으로 그 화려한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겠냐 이거지요. 이 헤롯에게 있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요, 결코 기쁨이 아니었고 두려운 것이었어요. 헤롯 왕도 알고 있었어요. 이 유대 땅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요. 유대인들을 다스리니까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자신에게 손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마음의 평화도 기쁨도 없습니다. 헤롯은요, 모든 초점이 자신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모든 초점이 자신의 이익에 맞춰 선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권력 잃지 않을까 평생을 불안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행복과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베풀었다면은, 나눠줬다면은 진정으로 존경받는 왕이 되었어요. 이방인이었지만 존경받는 왕이 되어가지고 그가 죽는 그날까지 편안하게 살았을 텐데, 여러분, 누리지를 못했어요. 나눠주지 못하니까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착취만 하니까, 자기 것을 모으고자 긁어 모으니까 사람들이요, 존경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기쁨이 없었어요. 평생 불안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습니다. 기쁨에는요, 얻는 것을 통해 얻는 기쁨도 있지만요, 나눔을 통해 얻는 기쁨도 있다는 거예요. 소유의 기쁨보다 오래가고 더 즐거운 것은요, 주는 기쁨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소유의 기쁨보다 오래가고 더 즐거운 것은 주는 기쁨입니다. 이건 경험해 봐야 알아요. 저도 목회자니까 많은 성도들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받는 것도 기뻐요. 대접받는 것도 기쁜데요, 제가요,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쳐요. 가르치다 보면 신학생들 중에 유난히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의도에 있을 때 신방을 다니면 성도들이 목사님 기름값 하세요 하고 이렇게 섬기는 손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 집사람 모르게 살짝 모아가지고 나의 제자들을 보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 보면서 그 사람들을 몰래 그 제자들을 도와줬어요. 근데요, 내가 받는 것도 기쁜데 그 제자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손길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제자들이 나중에 주의종이 됐어요. 지금 목사님 돼갖고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기쁨이 영원히 가더라고요. 있는 것을 주고 가진 것을 나눔으로 얻는 기쁨이지요. 주는 기쁨, 나눔의 기쁨, 드림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의 특징은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약자나 강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가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받아서 기쁘고 주어서 기쁜 거예요. 우리는 성탄절에 이런 기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건강이 주어지면 건강으로, 지식이 주어지면 지식으로, 명예가 주어지면 명예로, 권력이 주어지면 권력으로, 재물이 주어지면 재물로, 그리스도께 드림으로 먼저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겠다고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재물을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력, 명예,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이 큰 기쁨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 동방 박사가 와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예물들처럼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큰 예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드리는 기쁨이야말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크나큰 기쁨일 거예요. 두 번째가 있어요. 또한 어려운 이웃들과 우리의 것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쁨은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생이 다할 때까지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계속적으로 간직할 수 있는 비법이에요. 동방박사들이 주님께 다가와서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기쁨을 얻었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 아침에 먼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먼저 예수님께 예물로 드리시고요, 두 번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귀한 손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은요, 나눔의 기쁨을 누려야 할 절기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면요, 그 기쁨은 소유를 통한 기쁨보다 더 오래 간다는 거지요. 여러분, 소유해 보십시오. 하나를 얻으면요, 둘을 얻고 싶어요. 둘을 얻으면요, 넷을 얻고 싶어요. 그게 사람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해요. 하나를 얻으니까 조금 기뻤어요. 근데 둘이 욕심이 생기니까 그 기쁨은 금세 사라져요. 둘을 얻어보세요. 넷에 대한 욕심이 생기니까 그 욕심, 그 기쁨은요, 순식간에 사라져요. 한번 인생 살아봤으니까 알지 않습니까? 사람의 그 욕심, 이 탐욕은요, 끝이 없어요. 그 탐욕 때문에 우리가 손에 쥐어갖고 얻는 기쁨은요, 잠시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요, 내가 가진 것 작은 것이지만 베풀어 보세요. 어려운 사람 조금 도와줘 보세요. 그 기쁨은요, 상상을 초월하게 오래 가요. 또 내가 베품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요, 사람이요, 기쁘고 한량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며 기뻐하는 성탄절 돼야 됩니다. 내가 잘 되려면 남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좋은 사람 되려면요, 다른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보다 질 좋은 기쁨은요, 싸움이 아니라 나눔에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보다 질 좋은 기쁨은 싸움이 아니라 나눔에 있다. 여러분, 물은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썩어요. 흘러가야 돼요. 우리의 가진 것, 축복도 흘러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옥수수 농장을 하는 농부가요, 신문에 5배 이상의 수확을 올리는 옥수수 종자가 개발이 되었다는 광고를 보고요, 종자를 사다 심어 5배 이상의 아주 큰 소득을 올렸어요. 이를 보고 주변의 농부들이 찾아와서 그 종자를 좀 나눠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농부는 자신만 풍작을 거두고 싶은 욕심으로 그들의 요청을 거절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매년마다 수확량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자 다른 농가의 옥수수 농사와 비슷해졌어요. 그래갖고 농부는 그 씨앗을 판 사람을 찾아가서 사기꾼이라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근데 그 씨앗을 판매한 사람이 농부에게 물어봐요. 이웃에 계신 분들이 무엇을 심었습니까? 보통 모두 다 보통 옥수수를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씨앗 판매자가 설명을 해줍니다. 이 종자는 우수한 종자지만 주변에 우수하지 않은 종자를 심었기 때문에 그 씨앗이 날라와 이 종자와 섞이는 바람에 자꾸 희석이 되면서 수확량이 줄어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 부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큰 수확을 거뒀으니까 그 종자를 좀 주변에 나눠줬으면 주변에 있는 모든 옥수수 농장들도 다 좋은 종자가 됐을 텐데 자기 욕심 부리다가 자기 옥수수도요 평범한 종자가 돼버렸다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은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세계 최빈국 대열에 있었던 대한민국이요, 이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곳곳에서요, 비정규직 문제, 빈부격차의 문제, 빈민의 문제, 천년실업의 문제 등 각 분야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빈곤을 탈출하고 부를 축적했지만 이 양극화 형상이 아주 심화되고 있어요. 신음소리가 통곡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젊은 청년들이요, 희망이 없어졌어요. 왜냐면요, 집값이 하루 작업을 하면 1억, 그 다음날 깨어나니까 2억. 여러분, 하고서 이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세월에 모아가지고 여러분 집을 장만하냐 이거죠. 희망이 없어지고 있어요. 근데요, 이 정책이 얼마나 우습냐면요, 이 집을 살 때, 죄송하지만 정부를 까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보는 거 좀 이해해서 그래요. 은행 융자를 꽉 틀어 막았어요. 일체 지금 담보대출도 안 되고 신용대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점점 심해져요. 은행을 꽉 쥐어잡았어요. 딱 그냥 정부가 휘어잡고 있는데, 그러면요, 누구만 죽냐면요, 서민들만 죽는 거예요. 10억, 20억 되는 집을 사는데 대출 안 받고 어떻게 사냐고요.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요, 서울에, 전국에 돈 많은 이 갑부들, 졸부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억억억 올라가면요, 누구만 좋냐면요, 돈 많은 사람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자기 금고에다가 사금고에다가 여러분 10억, 20억, 30억, 40억 채 정겨놓은 그런 갑부들, 졸부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라는 거지요. 이 양극화 현상 때문에요, 신음소리가 통곡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이러한 때 성탄절 맞이해서요, 이 나눔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한 때예요. 함께 사는 상생이 무엇보다 절실한 때예요. 나눔이 성공이 되는 패러다임이 필요한 때예요, 여러분. 나누는 것이 성공이 된다는 그런 개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소유하고 내가 부를 축적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내가 나눠주는 것이 성공이 되는 그런 패러다임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눔은 손해가 아닙니다. 나눔은 박애의 근간입니다. 여러분, 성탄절날 주인공이신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마국간 말구 위에서 탄생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그래서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빼앗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맡은 직분 가지고 나눔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눌 수 있는 거 그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있으니까 나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귀한 손길들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이 나눔의 교회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서 무릎을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살면서 제가 목회 철학을 첫 번째 삼은 게 뭐냐면 나눔의 철학이에요.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합니까? 부귀영화 공명을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 이름 내세우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이 교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섬기라고 주신 이 교회에서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쓸 거 다 쓰지 않아요. 진짜 아끼면서 10원, 20원 아끼면서 진짜 아끼면서 전략해요. 근데도 아직까지도 죄송하지만 여유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목회를 못해요. 그래서 새해에는요, 제가 과감하게 좀 이 나눔의 목회를 좀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마이너스 되지 않게 하는 한 좀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도와주고 이웃 성도들을 도와주고 이웃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한 헌금들이 모여져서 쌓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헌금들이 어렵고 힘든 이웃 사람들을 향해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아기 예수님이 구세주로 태어나신 이 성탄절 이 아침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쁨은 구원받은 기쁨이에요. 두 번째가 나눔의 기쁨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구원자이시기에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누리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들이 회복되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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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드리겠습니다. 2000년 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나신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이 아침에 구원의 기쁨이 나눔의 기쁨이 충만히 넘치게 하옵시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주님을 모르는 주님 모든 백성들에게 무엇보다도 주님의 오심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성탄절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게 하옵시고 기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기쁨을 널리 전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 기도드리시고 성탄절 이 아침 예수님 만나 참된 기쁨이 회복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나누며 베푸는 삶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아버지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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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이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주의 기쁨이 회복되는 귀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참된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메시아를 만나는 참된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이 회복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나눔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눠주는 사람들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저들에게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성령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성령이여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버지 2000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에게 인생의 아버지 인도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2000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들의 인생의 아버지 치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축복이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축복이 저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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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으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는 높은 그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아버지 말구에 태어나신 이날 아버지 그 구원의 예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 만나 아버지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 받은 은혜 나눠주는 기쁨이 회복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말구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저들의 인생의 아버지 인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갈 길 못 찾아 헤맬 때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만나는 이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들에게 아버지 치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질병의 치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참된 기쁨이 회복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받은 은혜 주께 받은 기쁨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아버지 능력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은혜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나눔의 기쁨이 넘쳐나는 저희들 되도록 회복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이 성탄절의 그 기쁨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성탄절 감사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할렐루야. 귀한 음성 감사합니다. 여섯 우리 젊은 회원들이 이 홍성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노력하고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얻은 기쁨을 가지고 평생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송시영 신예배가 12월 30일 목요일 자정에 있겠습니다. 준비 찬송은 11시 40분부터 시작되고 나머지 5분은 일년을 마무리하는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사명사랑문 낭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받은 상을 받아서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 말씀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의 빚진 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의 소외자를 돌보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 땅에 주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의 빛을 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니까 충만하신 참으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주의 백성들이 성탄절 이 아침에 아버지 회복된 기쁨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방 박사들이 주님께 예물을 드린 것 같이 오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예물에 축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바친 예물에 30배, 60배, 1000배, 만배 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에 아버지 여러 가지 뜻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여 섬기는 손길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인생에 있던 모든 문제 기도 제목들이 해결되는 축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쓰여지는 것마다 하늘나라 영광 있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은 하나님께 돌린다는 복된 곳에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 기쁘다 부르셨네.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고자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축복이 거룩한 성탄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죄의 백성들 머리 위와 개인과 가정과 생활과 자녀와 사업과 건강 위에 축복의 하나님, 은혜의 주님, 기적의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으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